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모이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모이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모이지 않고 흩어질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은 죄악과 또 그 죄로 인한 패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모일 것을 촉구했고 다시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는 패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의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쓸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모이기를 게을리하면 교회는 분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일 것을 촉구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단 마귀는 이스라엘이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모이는 것을 방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모일 수 있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코로나19로 모이기를 자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모이지 않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모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도다운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이
영상 예배라도 송출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의 재앙이 계속되는 삶 속에서도 현장 예배가 아니더라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영상 예배로나마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자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이지 않는 삶이 일상화되면서 그나마 영상 예배로 모였던 분들도 점점 이 모이려는 열심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목자로서 이러다가 안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라는 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은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 하는 것이 좋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성도다운 습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항상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성령은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곳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 기도란 흉한 결박과 악한 멍에를 끊어내기 위한 자기 목숨을 건 절박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금식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위에 먼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시편 81편에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너는 그것을 받아 먹게 될 것이다. 제비가 먹이를 물어오면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새끼부터 그 먹이를 줍니다. 그러므로 제비 새끼들은 저마다 그 어미 앞에서, 먹이를 물어온 어미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최대한 큰 입을 벌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간절하게 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를 위해 더 큰 입을 벌리기 위한 금식 기도로, 더욱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나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배고픔의 금식으로서 간절하게 줄일 수 있는 기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0절 말씀의 차이는 이런 기도를 했느냐와 이런 기도를 하지 못했느냐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블레셋의 공격으로 자신들이 죽을까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번제를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했고 이로 인하여 블레셋이 패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절과 10절로 넘어가면서 차이는 기도하지 않은 것과 기도한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진정한 승리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되어야 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다스렸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사무엘과 함께 모여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로 하여금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 싸움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의 간증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에 대한 간증이 아주 정확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지 부시가 40살 때까지 그의 집안이 워낙 부자 집안이고 좋은 가문이었기 때문에 늦게 철이 들은 것 같습니다. 40살 때까지 완전 망나니 중에 망나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17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급기야 마약 중독자도 되었습니다. 좋은 배경을 가진 집안에서 살았지만 그의 젊음은 온통 바닥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40살이 되던 해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부시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항상 자신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말했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신을 만나 너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극이 되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가 비몽사몽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였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스림을 받게 되어서 술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지 부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겠다는 맹세와 함께 미국 대통령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비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괴롭다면, 여러분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그것으로 인해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줄 것이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할 것이고 세상을 아는 지혜를 줄 것이고 여러분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악인의 수렁 속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아브라함을 가리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인간의 말과 지혜와 능력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분열과 대립과 전쟁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역사를 인간이 만들 수 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태초부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모이기를 힘쓴다면 이 땅 가운데 모든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모이기를 힘쓴다면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것인데 그 거룩한 부흥은 모든 악인과 어둠을 이기는 부흥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는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혹시 모이기를 힘쓰는 삶에 있어서 게을러져 있다면, 모이기를 힘쓰는 삶에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나태해져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요, 그것이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이기를 게을리했던 나태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간절함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어질 것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그러므로 부르짖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여있는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힘차게 3번 부르신 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